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폈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또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마쳤고, 오늘부터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누가 지은 것이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쯤 되어서 기록한 성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고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 인생은 이러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후대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보다도 오히려 더 아주 최고의 정성기, 이스라엘의 가장 절대 정성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경의 3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첫 번째는 잠언 솔로몬이 졌죠.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무엇이냐? 잠언과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서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름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을 초반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있습니다. 뭘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그 솔로몬의 지혜, 이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에 빠지고 또 쾌락에 빠지면서 갈수록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 신들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굉장히 이 이방 신들 때문에 혼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참 많은 사람이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놓고 성경을 썼다라고 말하기가 참 또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기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그러한 이런 모습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 그리고 내가 많은 생각과 사색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문제 제기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여러분 2절 말씀 한 절에 아주 짧은 절인데 이 짧은 절 안에 똑같은 말이 무려 5번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힘들게 살아봤지만 남는 게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인생의 말년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 남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요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에 은 100만 달란트를 받았고 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여러 나라들의 이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돈들을 벌어들였던,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절정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 거기다가 솔로몬 때 그 왕궁을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아주 웅장하게. 그러니까 모든 부와 권력과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한 게 전혀 없었던 왕이에요. 근데 왜 헛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3절도 말씀을 좀 보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해 봐도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해 아래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을 아무리 수고해 봐도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여러분 그 원어의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헤벨. 뜻이 완전히 속에 텅 비어 있는, 무엇을 막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인생.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봤는데 내 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게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 허무로 가득 차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때에서부터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지을 때, 특히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무엇이었느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그때부터 이 허무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거든요. 결국에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허무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해와 바람과 강물, 해와 바람과
강물. 여러분 이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자연 만물의 이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가 떴어요. 해가 떴습니다. 근데 이 해는요 반드시 저녁 때가 되면 이 해는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의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죠. 바람도 막 돌다가 결국에 처음에 불어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흘러요. 어디로 그냥 계속해서 바다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해, 바람, 강물은 끊임없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인생을 바라봐도 사람의 인생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잠을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일을 우리도 인생도 똑같이 반복시키면서 살아가면서 그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중단시킬 수도 없다,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새 것을 막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 것을 찾으면 새 것을 찾는 것으로부터 허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계속해서 새 것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창조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데 그것 또한 어떤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전도서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텐데, 또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완전히 허무한 인생이더라. 근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요, 인생이 다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이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허무주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시작은 허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해 아래서 사는 우리들에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인생의 말년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너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텅 비고 허무한 메말라가 버릴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뜻을 알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